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거룩하신 성부 성장 성령께 영광 높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9문 시편 108편입니다. 제4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셔서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이 오니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을 길러내며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이끄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장 귀한 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131년 전 소망 없는 이 땅에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승동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며 선교의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파송 선교사와 해외 개척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복음 전도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된 분들이 승동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행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쉼없이 기도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충만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한여름밤의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며 주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국민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길을 갈 때 주가 함께 계심을 믿네. 나의 영혼 기쁨 충만해. 주의 은혜 차고 넘치네. 기쁘게 소리 높여 노래하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크신 사랑 나누며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모습은 나몰래 주의 크신 사랑 보이네. 날 충만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주의 선물일지라. 주가 주신 사명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기쁘게 소리 높여 노래하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크신 사랑 나누며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왕.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기뻐하며 찬양해. 기쁘게 소리 높여 노래하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크신 사랑 나누며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왕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많은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곳곳에서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오신 분들 또 환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참 처음 오신 분들인데도 얼굴들이 너무 밝으시고 또 인사를 이렇게 또 미리 먼저 건네주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또 그리고 하나님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참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또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제게 꿈을 하나 또 꾸게 하셔가지고 그날 꿈속에서 제가 교회 곳곳을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식당도 다니고 또
앞마당도 다니고 교회 앞을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에 햇살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전경을 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밝게 웃고 서로 간에 인사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 묻고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천연색으로 그렇게 막 꾸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꿈을 제가 이제 그날 꾸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로 보낸 이 시간들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장차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부흥을 꿈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행축은 그래서요 저는 한 번도 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행사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후로 우리 교회가 매번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됨을 말씀하신 대로 세상 마지막까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사명이니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말문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혹은 무안당하거나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것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막상 용기를 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다, 쉽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그 온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자신이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거기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내가 간증한다.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것을 먹이셨고 나와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그 마음이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논리적인 내용의 이야기보다도 그것이 때로는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서 꼭 굳이 어떤 성경 말씀 구절이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일, 그 간증 추억을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짚어줍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1번으로 해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1번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인들은 절대로 지지 않은 형벌입니다.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명예롭게 이 죄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칼로 이렇게 목을 치는 한은 있어도 십자가의 형벌은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잔혹하고 또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 형벌이어서 고통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되어진 이 원수됨의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금 무덤을 깨고 일어나는 부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죠.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통해서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흉악한 그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죄가 아니어도 내 속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흔적은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우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이 죄가 쌓인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의 내 삶이 다 끝나고 나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성경은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맞아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명예로운 일이 있던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갈 수 있는 그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굳게 닫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자 그리고 심판자로 서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또 주님의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으로 허락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시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간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은 구속자다, 심판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라는 거죠. 세 가지도 어려워서 다 기억되지 않으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이후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된 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깨달음을 저에게 주시기도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자가 누리는 그런 그 은혜죠. 그리고 설교자가 누리는 이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준비할 때도 은혜지만 이것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교는 사람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전할 때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깨달아지거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매번의 예배 가운데 느끼는데, 저는 승동교회에 부임하고 매주 매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 세우시면서 말씀을 주지 않으신 때도 없고 그리고 또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지 않은 날도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에 때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성도님이 그것을 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이제 부대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받아야 되는데, 꼭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못 들으실까? 이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갖고 최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정적인 언어로도 받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독려해서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목사가 좀 필 받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님들을 향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회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회자만 누리는 은혜요,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실 때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하셨으니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저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당연히 목회자와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또 기도회, 그리고 또 그런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보니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그냥 간증처럼 하나를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면요. 학부 때, 대학생 때, 그때도 이제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부 때 이제 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이제 용돈도 좀 쓰고 이제 이랬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제 한 학생이 제가 함께 일하는 그 식당에서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식당이니까 당연히 학생증하고 이렇게 그 재학증명서 이런 걸 떼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인데 어떻게 이제 위장 취업을 잘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좀 가까워져서 이제 한 2달, 석 달 이 정도 기간에 이제 학교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형이 어떤 얘기를 해도 설득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형이 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도 나는 다 반박할 논리적인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서 진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도 포기를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열도 받고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이 친구한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피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진한 그 이후부터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논쟁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끝나고 학기가 다 이제 저물어갈 즈음에 이 친구가 자기 학교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정도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형 내가 이번 주까지만 이 일을 같이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와 같이 또 식사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마지막 날이 때가 되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정말 그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로는 얘가 아무 걸로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로 설득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 친구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서관 제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걔가 이제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뭐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지금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너의 어머니나 너의 아버지나 너의 누나들도 아마 나하고 똑같은 마음일 것 같다. 지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나는 네가 예수님을 당장에 안 믿더라도 교회를 내일부터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이런 시간 가져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내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서 주님한테 따져라.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 이제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가 직접 주님 앞에 묻고 따지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게 설명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갑자기 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제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그 친구에게, 형제에게 성령이 이슬비 같이 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사람이 계속 맞고 있으면, 이슬비여도 계속 맞으면 몸이 흠뻑 젖겠다 싶을 정도로 이슬비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자꾸 젖게 찾아오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내리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서 진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별말 하지 않았고 네가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 했는데 이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 지금도 형 말 내가 반박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형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가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따져볼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한번 따져볼게. 이러고 우리의 만남이 끝났어요.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만약에 뭐 우리 교회에서나 초청받아서 와서 혹은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설교하러 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못 알아봐도 군중 속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형 내가 그때 그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어떤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입술에 넣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받은 적이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언제 임재합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느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더 강력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이 성령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절박하죠. 근데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또 거절당했다. 내 말을 왜 거절할까? 이런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짜증과 화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때로는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나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의 영혼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생각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겹쳐지고
이런저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그 사람에게 겹쳐지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패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거절됨이나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는 유익함 중에 가장 특권은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증인이 되어서 전파되어진다. 분명히 그렇게 땅끝을 향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 복음의 대상들은 누구였냐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했던 그런 그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아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땅끝까지에도 있을 그 구속의 대상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는 단순히 그냥 물로 끼얹어서 그냥 그리스도인됨의 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의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물에 빠졌다 들어왔다가 혹은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씻긴 바 되어진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시인하는 일로 끝날까요? 아니요. 앉아서 세례를 받게 된 이 사람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는 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앉아있는 회중이나 그리고 이것을 당하게 되는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격상시켜주는 거죠. 예전에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어리석음의 악함이 있었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서요, 내가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 먼저 믿었다, 우리는 대를 이어서 여기에 더 오래 예수님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사무엘 무호 목사님을 통해서요,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많은 수의, 적지 않은 수의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 거죠. 곤단골 교회. 그랬는데 이제 그 주일학교를 엽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 당시는 성도 없었습니다. 이 봉출이라고 하는 백정의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씩 생겼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아버지,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 이 박성춘 장로님, 백정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당시 이제 발진 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봉출이가 선교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모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에비스 선교사님에게 고종의 주치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의 어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고쳐준 거예요. 결국에는 백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백정인 자기하고 임금을 똑같이 대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병이 낫게 된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백정들에게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두 명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양반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모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투서를 합니다. 이 백정들하고 우리가 좀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불편하다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랬더니 사무엘모 목사님이 이것은 복음에 합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혈로 그들과 우리는 다 형제가 되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또 좀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다시 사무엘모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좋다. 우리가 그럼 교회 안 떠날 테니까 교회 앞쪽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 그리고 중간 뒷절부터 해가지고 백정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구분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무호 목사님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양반들이 다 떠납니다. 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이었겠습니까? 양반들이 몰랐을까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와 우여곡절 가운데 교회가 양반들과 백정이 다시 합해지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반들이 백정들을 실어서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 이제 안동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로 분립 개척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동교회는 요 역사를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백정들만 다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백정교회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백정교회인가요? 백정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야 하나요? 이 가운데 진짜 백정들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백정들만 남았으니 백정이 이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이 양반을 이긴 교회가 아니라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백정마저도 구원한 교회가 된 겁니다. 백정이 불평등을 이긴 교회입니다. 복음이 서로 존중하지 못하던 문화 가운데 있던 이 어리석음을 이기고 차별을 이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승동교회는 백정교회가 아닙니다. 백정교회라는 이 명칭 자체도 외부에서 우리를 깔봤던 내용이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백정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곤단골교회에서 홍문석골교회 또 그리고 어떤 교회로 바뀝니까? 승동교회로 바뀝니다. 왜 승동교회가 됐을까요? 승동교회는 이길 승자를 써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교회라는 겁니다. 백정이 이긴 교회도 아니고 양반이 진 교회도 아니고 복음이 이겨내서 사람이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준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벼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오면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오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회적으로 나는 좀 가졌고 나는 좀 잘된 사람이니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러면서 교회에 패당을 막 짓고 패거리를 나누는 분들도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고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백정도 양반을 존중하고 양반도 백정을 존중하도록 만든 게 복음인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누가 깬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공동체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양반이 이긴 교회도 아니고 백정이 이긴 교회도 아니고 누가 이긴 교회입니까? 복음이 이긴 교회입니다. 어리석게 휘말리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 미워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딴소리하면 귀를 닫으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익은 성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가끔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두려우냐면요,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다 형님들입니다. 제가 존중 안 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보태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점점 더 연장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제일 고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진짜 겸손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제 물음표예요. 그런데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익은 그리스도인, 오래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따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을 받으셨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계급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명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목사, 권사, 장로 이런 명칭으로 우리를 주님이 안 부르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례받은 주의 백성 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천국에서의 자격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의, 그리고 또 직분자로서의 이 명칭이 가지는 의미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요,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존중받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존중받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존중 못 받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니 제가 존중받을 따름이지. 장로님들 중에 존중 못 받는 장로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못 받는 집사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존중받을까요? 교회에는 존중하는 자가 존경받고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좌회 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을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진짜 존중합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됨의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뭐 받고 싶을까요?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은 거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고 옆에 있는 저 지체를 주님이 세례 주시고 주님이 몸으로 빚으시고 내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신 지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존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익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성도님들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 오시는 분들, 새 가족들 맞이하고 안아주고 품고 그래야 그게 승동교회, 이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면모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너희는 존중받아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존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승동교회는 존중하며 존중받는 이기는 교회, 승동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 되어진 바 되어진 우리 지체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승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에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어지 않습니다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송지은, 유지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송지은, 유지연 성도님 보내시고 함께 영적 가족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승동교를 통해 주님 앞에 일꾼됨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가운데 일부로 헌금으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또 때로는 힘겹게 어렵게 지치고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난함으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 있어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넉넉하게 그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남전도회 원래회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5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30주년간 2층 이여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저녁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특별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한 달간 금요기도회는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기도회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황하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복음 전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꿈꾸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